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자리에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변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하였다. 자네는 어째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 일을 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변에 서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네. 그렇게 하면 자네와 백성이 쉽게 지쳐버리고 말 걸세. 자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야.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벽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게. 그리고 자네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결백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각각 담당하게 하여 언제나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들 스스로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여 자네가 직접 재판해 주게. 이와 같이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자네 일이 보다 쉬워질 걸세. 만일 자네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승낙하신다면 자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그들에게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씩 맡겨 지도자로 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였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재판하였다. 그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전송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큰 그림에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 사건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기쁘게 그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기쁘게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쁨의 제회를 가지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일어나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모세가 아침 일찍 해가 뜨면서부터 저기 있는 재판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정 앞에 가보니 사람들의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는 날에는 어쩔 수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침에 뜨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날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는 날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모세가 재판할 수 있는, 모세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주고, 그러고도 끝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음날 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어쩔 수 없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려앉아서 쉬는 날이면 잽싸게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모세가 재판하는 그 재판정 앞에, 그 재판정 천막 앞에 찾아와 줄을 선다는 거예요. 이들어가 정말 쳐다보니까 모세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긴 줄로 모세 앞에 나아가 재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아주 늦게 완전히 깜깜해지고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모세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모세도 잠자리에 들러 나오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기진맥진해서 재판정에서 나오는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 혼자서 200만 명에 되는 모든 사람들의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이제 너는 그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들을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10명 중에 곰이 있는 사람은 그 10부장에게 찾아가고, 그 10부장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50부장을 찾아가고, 50부장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100부장을 찾아가고, 100부장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1000부장을 찾아가고, 1000부장의 재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심판받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도 지치고 너도 지친다. 봐라, 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백성들도 화장실도 가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봐라. 그리고 너도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재판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엔 크게 이상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집트에서 통치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옛날에 없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문화로 정착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동차 보험입니다. 사고가 날 때 양쪽에 있는 보험회사가 와서 우리가 싸우는 대신 합의를 해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합니다. 그 문화가 익숙해지니까 요새는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자리에 사진만 찍고 서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합니다. 사고 난 데를 잘 오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사진 몇 장 보고 수덕수덕하고 해결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 나는 것만 계속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고 난 사진만 딱 보고 얼마만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만 딱 봐도 누가 잘못했고 몇 대 몇인지 바로 나와요. 그냥 바로 나와요. 하도 교통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고 난
자체 사진만 보고도 누가 어떻게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그 말 들어주러 오는 거지,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후방에서 누가 들어왔다, 누가 먼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쳤다, 이러면 100% 누가 잘못이라는 게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사건 사고들을 하도 많이 다뤄서 그것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그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도 별 문제 없이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모세도 들어와서 양쪽 얘기 몇 마디만 딱 들으면 이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억울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누가 이게 바른 건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강 들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그렇게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드로가 말하기 전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시시콜콜하게 다 재판해야 되지 않는다는 걸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지 않고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이가 워낙 많이 들어갔고 지혜가 떨어져서, 총명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줄 서갖고 밤 늦게까지 줄 섭니다. 그리고도 안 되는데 저녁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돌려보내면 다음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서 쉰다는 확증만 있으면 새벽부터 뛰어와서 또 줄을 서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줄을 서요. 이게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얘기예요. 60일도 안 된 일. 그 60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넜죠. 물이 없었죠. 먹을 게 없었죠. 아말렉 사람들은 쳐들어왔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쉬는 날 와서 이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문제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 여행복 차림에 편안한 옷에 목걸이 5개, 10개, 20개, 반지 20개, 귀걸이, 팔찌, 발찌, 그들이 원하는 건 다 들고 나왔어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무슨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판단을 기다리며 줄을 섰겠어요. 사실 이 2가지가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그 문제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판결했던 재판관이었어요. 그게 왕과 왕자의 역할이니까요. 배우기도 엄청 배우고 하기도 엄청 했습니다. 자동차 손해사정사처럼 딱 팩트만 보면, 결과 사진만 보면 그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필요 없어요.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몇 마디 하자마자 모세는 답이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 문제 해결법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안다. 뭐가 문제인지.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여기에 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러쿵저러쿵 하고 저러쿵저러쿵 이러쿵 해서 이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온 거야. 그 뒤에 있는 모든 내막과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들이 여기에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뭐가 진짜 억울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고 모세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안아주고 닦아주고 해결해야 줘야 할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문제를 풀러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아, 내가 내 형제에게 크게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에게 합당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자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재판받으러 와서 보통 재판이 끝나면 억울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더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허준이란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준이 열심히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의과 시험을 보러 의과 시험장인 한양에 올라가는 길에 주막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마음 약한 허준이 한 명, 두 명 봐주기 시작했더니 그 소문이 왕창 퍼져가지고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줄 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허준 의과 시험 보러 가는 저분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을 쪼개서 우리를 봐주는 거다. 어우, 너무 고마운 분이다. 야, 근데 너는 그런 병으로 오면 안 되지. 허준 선생님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아파서 왔는데 왜 그래요? 야, 그건 죽는 병도 아니고 조금 아프다가 낫는 병이잖아. 아, 나는 아프다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아니, 이렇게 귀한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그런 병 가지고 여기 오면 되냐고. 허준이 지나가다 그 싸움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픈 게 가장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찾아온 거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더 깊은 병, 더 어려운 병, 더 힘든 병, 더 위험한 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플 때는 내 병이 가장 아프고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싸움을 멈추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랜 시간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나서 금과 은을 다 잔뜩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잔뜩 이집트에서 뺏어온 사람들이 뭐가 억울한 일이 있어갖고 하루 종일 모세한테 판결해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마지막 마음속 저 깊이 있던 응어리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재판하러 가고 나는 억울한 일이 있어가고 나는 힘든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넘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재판을 하러 온 것입니다. 모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법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 가르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누구를 대신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대답해서 알려주고 대답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모세도 어쩔 수 없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게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드로의 말이 맞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하나님 정말요? 이게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 맞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19장 20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법을 세우시고 그게 20장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법을 더 잘 깨달은 사람들 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시고 입히시고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들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 모세의 시대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이야기하며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누구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축복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를 품은 자들이 그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그 죄를 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이제 19장의 정결의식을 넘어서 2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쭉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뭘 지킴으로 뭘 함으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셨고 모세 때까지도 이 백성이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전히 연약한 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언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상관없이 부르짖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억들을,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왔을 때 모세가 너무나도 지혜롭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사모하며 나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를 찾기만 하며 언제든 어디든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모하게 허락하시고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주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나의 주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를 사모하며 달려갈 줄 아는 저희들 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